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3일 사순절 다섯째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3월을 보내고 4월 세 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순절 다섯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달려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총을 결코 잊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정직하게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경배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리고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영의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첫 주에 새로운 마음과 새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에는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젖어 살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그 심정으로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서 품어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예물과 기도를 받아 흠양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사죄함 받고 새롭게 빚어지는 참회 기도를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합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된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과거의 장벽을 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과거의 장벽을 깨라.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되 과거에 묶여 살면 결코 안 됩니다. 과거를 포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좋았는데 이런 말을 끌어다가
현재 실패에 대한 이유로 사용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현재가 형편없어 미래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영웅이었다는 것으로 사람들의 현실의 생활을 갉아먹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병은 과거가 현재보다 좋았다면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노인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더니 저 가장자리 끝에 베르모를 쓴 멋있는 신사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그분이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었을까? 그래서 그분께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맨 앞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저분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했던 고위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지금은 현재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독거 노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묶여, 그런 기억에 묶여 혹은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한 두려움의 발을 담근 채로 현재 삶에서는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회상할 이유는 어떻게 이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으며 오늘의 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자기의 근본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 가게에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거저준다 했더니 매일 아침마다 열심을 다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때에는 조금 늦게 오면 새치기를 해서라도 제일 앞자리에 섭니다. 조금 더 늦으면 울며 불며 읍소를 하면서도 반드시 제일 앞자리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금고를 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세의 상자를 가져가기도 했고 성공과 쾌락의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느 날 제일 먼저 와서 검은 테를 두른 상자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은 테를 두른 상자를 가져간 그 뒤부터는 그분이 가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가게 점원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길을 쓰고 1등 차지하려고 했던 그분이 왜 오늘부터는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가져간 그 검은 테를 두른 상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가게 주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나 가져가겠다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죽음의 상자를 주었더니 그것도 넙죽 받아가더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만 있지 내일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들은 내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온 어제도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내일도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어제도 주셨고 은혜로 오늘도 허락하셔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야말로 지나간 어제와 살았고 있는 오늘과 돌아올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래서 인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계속되었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주셨던 말씀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40년을 결산하고 점검하면서 다가올 가나안 땅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어제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오늘을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되 과거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포용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출발하여 어떻게 해서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현재 앞에 놓여진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 가져가야 할 짐을 잘 선택해서 챙기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짐 보따리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 가운데 꼭 필요치 않은 것들을 선별해야 하는데 아무리 세심하게 골라내어도 짐이 여전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게 짐이 많이 불어난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해야 할 과목만 책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불안하기에 더 많은 책을 가지고 가서 책가방이 무거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에 거추장스러운 짐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거추장스러운 짐 보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생에서 시작하여 유년기와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기까지 짐 보따리를 주워 모으게 됩니다. 이 보따리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영향과 압력인데 우리의 성년기 삶 속에 중대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년기의 구습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마음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과거의 장벽은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적은 마음에 있는 셈입니다. 마음속에 패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여지없이 패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은 결코 헛된 꿈이 되어버립니다. 장벽은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벽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릇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믿음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자신감을 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벽을 뚫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 부모는, 너희 가문은, 너는 하면서 과거로 한계를 지어서 우리를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비판과 평가들이 과거의 장벽입니다. 이 장벽을 부수는 순간 우리 삶이 변하고 나아가 우리의 자손의 삶이 밝아집니다. 과거의 장벽을 깨지 못한 결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났던 히브리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는데 약속의 땅까지 약 11마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가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일주일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빙 돌았을까요? 왜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똑같은 산 주위를 맴돌면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땅은 엄청난 풍요와 완벽한 자유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오랫동안 압제자의 그늘 밑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평생 이용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온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새로운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제 36년의 과거의 식민지 아픔이 과거의 장벽이 되고 6.25 동족 상잔의 전쟁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장벽을 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의 성공적인 풍성한 삶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연약하고 소극적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하며 자신들과 목표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질려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침내 노예 근성에서 빠져나오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이 산지에 거주한 지 오래니.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머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나 고통, 실패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떠날 때입니다. 코로나의 죽음의 공포에 머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큰 복을 믿고 나갈 때입니다. 눈앞에 성장과 초자연적인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래에서 맴돌며 매년 똑같은 일만 되풀이한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기적들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얻기 위한 열쇠는 과거의 장벽을 부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번번이 앞길이 가로막혔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니 과거의 잣대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고통과 상처, 온갖 학대와 슬픔을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2배나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나침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패배자의 마음을 갖고 승리자의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서 왜 인생이 풀리지 않냐고 의아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사는데도 계속해서 나쁜 일만 생길 때 하나님은 모두 보고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 진실로 대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섬겨 주었는데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때도 하나님은 보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용당할 때에도, 왼편 뺨을 대면서 모욕을 참아 넘길 때도 하나님은 곁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상대를 용서하고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장치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악을 복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겠는가? 여기에 예스하고 믿어야 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가난과 무력함만 생각하는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갈 틈은 결코 없습니다. 비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그마한 생각과 믿음, 기대를 품고서도 왜 자신에게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패배의 원인이 자신의 생각에 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 수준을 너무 낮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견딜만 해. 얼마나 더 행복한 생활을 바라겠어? 그리고 체념합니다. 건강이 그리 좋지 않지만 그래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주머니가 두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시지 근근히 살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믿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왔다면 헛수고한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믿음의 크기를 더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큰 복을 주시려고요. 마음에 충분한 그릇을 마련한 후에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항상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리라 기대하십시오. 혹시 스스로는 부족한 게 없더라도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남까지 도울 수 있으려면 더 큰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그늘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면, 과거의 산에 거한 지 너무 오래되었다면 이제는 길을 떠날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저 그런 삶에 만족하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가문의 어두운 마음 자세를 말끔히 씻어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대당한 아이들은요, 대개 부모가 되어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가 이혼당한 가정의 아이들은 결혼 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과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준 병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 수술을 병원에 가서 받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술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수술이 개안 수술입니다. 눈 수술이란 말은 눈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기도해 줬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새롭게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죄인지, 이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문제를 보는 방식만 바르고 원칙적으로 보고 은혜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진짜 그들이 장애인들인데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거들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을 남만 비판하다가 남의 실수만 물고 늘어지다가 더 짧게 인생을 마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창조의 시각으로 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창조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도 과거 비판의 시각에서 미래 창조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내 안에 내적인 능력만 회복된다면 인생은 그렇게 살기 힘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내적인 은혜의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권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산에 거한 지 오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코로나의 산에, 걱정과 염려의 산에 머문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장벽을 뛰어넘고 마음속의 견고한 진을 부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은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지나온 시간 속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가능한 한 빨리 잊어야 하고 과거의 성공 사례에 정신을 집중하면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서 미래에는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생각을, 자세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포기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자자손손 대대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과거의 장벽을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편안함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에 발맞춰 살기가 너무 버겁고 숨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를 함께 살아가려면 과거에 발을 묶어두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미래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르고 부수고 깨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과거의 장벽을 반드시 깨버리고 미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세상 북이 아니람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묶이고 과거의 장벽에 가로막혀 미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의 장벽을 과감하게 부수고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시는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경험, 지식, 주어드는 정보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땅을, 하늘 은총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이 시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물질의 믿음을 담아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원리인 11조를 드립니다. 삶의 원리인 감사 헌금과 사명의 의지를 담아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흠량하시고 목적대로 하나님의 원하심 대로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강복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다섯째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로 지켜집니다.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이 마무리되는 종료주일에 주일 예배 때 중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중창 모임, 부활절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한 끼 금식 기도 계속해서 이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결단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4월 첫 주 사순절 다섯째 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모든 장벽을, 묶였던 것들을 끊고 부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로, 풍성한 미래로, 회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미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신